이렇게 물어보시죠.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말은 쉽고 잘하는데 정말로 그것을 믿을 수 있을지는 또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요. 집에서는 어떻습니까? 많은 남편들이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아내들은 궁금합니다. 정말 믿어도 될까? 증거를 보여주시지.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게리 체프만이라고 하는 심리학자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학자들 얘기를 거의 안 하는데 오늘은 이분 얘기를 좀 하면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게리 체프만이라는 분은 40년, 50년이 넘도록 심리학 교수로 있으면서 특별히 위기의 부부들을 상담을 해왔습니다. 깨질 위험에 처해 있는 부부들을, 위기 상담을 거의 50년 가까운 세월을 해오고 있었어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만은 게리 체프만 박사가 부부 문제를 쭉 상담해 오다가 이런 책을 냈어요. 5가지 사랑의 언어. 5가지 사랑의 언어. 사랑의 언어가 5개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합니다는 말을 제외하고 사랑합니다는 말을 증명해낼 수 있는 5가지 표현 방법이 있다는 것을 책으로 냈는데 이 책이 나온 것이 2001년에 나왔나? 꽤 오래된 책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국에서 200세 기념 에디션이 출판됐어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책을 내가지고 200번을 다시 찍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책에서 말하는 5가지 사랑의 언어가 사회 전반에 걸쳐서 활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 이 책에 나왔던 것은 부부 문제를 하는 부부는 이렇게 사랑해야 됩니다. 이렇게 사랑을 고백해야 됩니다. 이렇게 나왔던 책인데 그 5가지 사랑의 언어가 교회에서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도 직장 동료들 사이에 친구들 사이에서도 이 5가지 사랑의 고백이 사용되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해서 오늘 이분의 얘기를 소개를 하려고 하는 건데 자, 5가지 사랑의 언어 가운데 첫 번째 언어는 인정하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인정하는 말. 그 사람의 수고를 인정해 주는 거죠. 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예를 들면 뭐 고마워, 수고했어, 감사해, 잘했어. 이런 말들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말을 들을 때 상대방은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라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걸 내가 어떻게 알아?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수고했어 따뜻한 한마디 하면서 손을 잡아주면 너무 좋아서 사랑이 분명해요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정하는 말 정말 중요합니다. 아무나 하는 거지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을 무시하거나 배려하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고 있다면 내 수고를 가치를 인정해 주는 그 사람의 말이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염두에 두었던 것은 오늘 OS 프로그램입니다. 기가며 친교 모임에서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수고했어라는 말 한마디. 정말 애썼어 한마디 해줄 수 있다면 그게 사랑이에요. 오늘 당장입니다. 오늘 옆에 있는 분 지금부터 해볼까요? 교회 오느라 수고했어요. 역할극 한 번만 더 할까요? 한 분이 이렇게 합니다. 오늘 교회 오라고 내가 좀 꾸몄어요 라고 말하면 옆에 있는 분이 이렇게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정말 달리 보이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오늘 교회 오느라고 좀 시간 좀 많이 돼서 꾸미고 왔거든 했더니 옆에 있는 친구가 뭐라고 말하냐면 해도 별 차이 없어. 이렇게 말하면 이제 사랑은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할게요. 저 오늘 좀 꾸미고 왔습니다. 별 차이 없죠? 인정하는 말 정말 중요합니다. 첫 번째 인정하는 말. 두 번째 사랑의 언어는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자, 함께하는 시간. 그 사람과 내가 함께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과 동무해 주는 거예요. 자, 어떤 아빠가 하루 종일 일하고 와가지고 피곤한데 TV를 보고 있었어요. 집에 와서.
그랬더니 6살 먹은 아들이 아빠 나랑 놀아줘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아빠가 하는 말이 아빠 바빠. 혼자 놀아 그랬습니다. 함께하는 시간에 대한 사랑이 없는 거죠. 그랬더니 아들이 코가 쑥 빠져가지고 돌아서서 혼자 놀고 있었는데 아빠가 하는 짓이 이거예요. TV 리모컨 가지고서 뭘 볼까 찾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아빠는 적어도 사랑한다는 말은 아무리 100번, 200번을 한다 할지라도 아들의 마음속에는 아빠의 사랑이 새겨지지를 않습니다.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그 사람과 그 사람에게 시간을 내어주고 그 사람과 함께 해주는 시간이 많을수록 그것을 전달될수록 사랑이 깊어진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오늘 특별히 꾸미고 왔잖아요. 이 폭염에 헉헉거리면서 오셨잖아요. 자, 그 수고를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신앙 고백적인 사랑의 표현입니다. 자, 세 번째 선물입니다. 다 같이 선물. 선물을 받으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선물을 받아도 기분이 안 좋은 분이 있나요? 선물 받으면 기분이 좋아지죠. 오늘 좀 여유가 좀 있었어요. 보통 같으면은 11시 예배 마치고 11시 반 30분 만에 3부 예배를 시작해야 되는데 오늘은 9시에 예배를 마치고 11시 2시간이 비어가지고 갑자기 뭐 할 일이 없어가지고 조금 여유를 부렸는데 그래서 이제 로비에 나왔더니 어떤 분들이 커피도 뽑아주시고 오늘 다 마셨어요. 제가 음료수도 뽑아주시고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근데 그분들이 교회에 나온 모습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아요. 자, 선물입니다. 선물은 너무 과하면 부담돼요. 그죠? 너무 과하면 부담되지만 아무리 작은 거라도 정성이 담겨 있으면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아무리 커도 정성이 담겨 있지 않으면 별로예요. 작아도 정성이 담겨져 있고 사랑이 담겨져 있으면 분명한 전달이 될 것입니다. 커피 한 잔, 시원한 음료수 하나에서 사랑이 묻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더 많은 것을 나눌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봉사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뭔가 해주고 있다? 봉사입니다. 저는 새벽에 기도를 마치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1시간 정도 이제 공원에서 한 바퀴 뛰어요. 그러면 7시 좀 넘어서 집에 들어가는데 집에 들어가면 저희 아내가 아침을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가끔씩 저희 아내가 좀 둔해서 제가 오는 거를 몰라요. 아는데 모르는 척 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둔한 건지 둘 중에 한 사람 분명히 둔한 거예요. 그럼 제가 몰래 가가지고 뒤에서 한참 쳐다보면 뭘 끓이고 볶고 지지고 삶고 또 뭐 있죠? 무치고 그래서 저는 아침을 왕같이 먹어요. 즉석 요리를 먹습니다. 계란 후라이도 먹고요. 그 봉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분명 확신해요. 저희 아내가 저를 사랑하는 거는 분명한 줄로 믿습니다. 아니, 아멘 하실 거 아니에요. 이거는 신앙 고백은 아니고 제가 느낌이 그래요. 저는 저희 아내가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와이셔츠를 다릴 때 사랑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봉사입니다. 아마 제가 뭘 해주면 또 마찬가지로 그렇게 느낄 거예요. 봉사가 중요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신체적 접촉입니다. 부부 관계를 얘기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악수를 한번 하더라도, 포옹을 한번 하더라도 따뜻한 사랑이 묻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너무 많이 알고 있습니다. 가끔씩 우리 성도들 악수할 때 보면은 먼저 막 손을 빼는 분이 있어요. 삐진 거예요. 아니 그렇겠습니까? 어떤 분은 손을 안 놔요. 가끔씩 권사님들 악수하는데 손을 잡았으면 빨리 끝나야지 그 다음번에 또 악수하는데 손을 잡고 안 놔줘요. 너무 사랑이 큰 거예요.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이분이 나를 많이 아끼고 있구나. 오늘 윤지호 권사님이 거의 몇 달 만에 교회를 오셨어요. 그래서 다들 옆에서 부축하고 이렇게 걸어오시는데 제가 가서 안았습니다.
제가 안긴 건가요? 제가 아는 건가요? 저는 모르겠어요. 둘이 뜨거운 포옹을 했습니다. 신체적 접촉이에요. 똑같은 악수라도, 똑같은 눈 맞춤이라도, 똑같은 포옹이라도 애정이 담겨 있다면 중요한 사랑의 고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진정성 있게 손을 잡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손을 한번 잡아주시죠. 그러고 고백하세요. 그러고 손 잡고 고백하세요. 아니, 남의 남자 손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자, 손을 잡고 고백하십시오. 내가 진짜로 사랑합니다. 그 고백을 받은 분은 이렇게 대답해요. 물어야 되겠죠?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러면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제가 커피 쏠게요. 5가지 사랑의 연합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해야 되는데 먼저 복습부터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정하는 말, 두 번째 함께하는 시간, 세 번째 선물, 네 번째 봉사, 다섯 번째 신체적인 접촉, 의미 있는 접촉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거든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간을 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던져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잖아요. 구원의 선물을 주셨고 생명의 선물, 영생의 선물을 주셨잖아요.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서로 사랑해야 돼.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희도 서로 닦아줘. 서로 섬겨야 돼. 서로 봉사해야 돼. 서로 시간을 내서 같이 있어줘야 돼. 서로 사랑해야 돼.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작별하기 바로 전에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잡히시기 바로 그날 저녁에 있었던 사건이고 떠나시기 전에 붙잡혀 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나누시면서 선포하신 거예요. 얘들아,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 줘야 돼. 서로 섬겨야 돼. 서로 봉사해야 돼. 서로 시간을 내서 함께 있어줘야 돼. 또 나눌 거 있으면 같이 나눠줘야 돼. 선물도 나누고 사랑도 나누고 그래야지 복이 커지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주님의 마지막 유언같이 말씀하셨던 이 내용을 기억하시고 오늘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축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 설교를 마치고 싶지만 한 가지만 더 얘기를 꼭 해야 되겠습니다. 5가지 사랑의 언어로 끝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오늘 기관별 친교 모임 가셔서 아니 오늘 저녁에 집에 가셔서 식구들과 함께 서로 사랑할 수 있다면 사랑을 보여주는 건 당연한데 사랑이 5가지 언어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다음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빌립 이야기를 꺼내 읽었는데 우리가 베드로 사도는 많이 알지만 빌립은 잘 모르거든요. 근데 빌립이 참 멋진 사람이에요. 적어도 사랑이라는 차원에서 이야기한다면 빌립만큼 훌륭한 사람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자, 베드로와 빌립을 비교한다면 베드로는 나를 따르라는 말을 듣고 곧바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헌신이죠. 순종이죠. 철저한 복종이죠. 좀 훌륭한 사람이에요. 베드로 정말 잘했어요. 근데 빌립은 미적거렸어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43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빌립을 만나셔가지고 야, 너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44절부터 쭉 보면 다른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빌립이 하던 일을 멈추고 집안일을 멈추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으면 이렇게 나오면은 베드로다워지는 건데 그 말이 안 나오고 시간이 지체돼요. 엉뚱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다가 45절 가서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이렇게 나오거든요. 따라하시되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멘 따르겠습니다 하고 출발한 게 아니라 빌립은 도망갔어요.
딴 데 갔어요. 딴 일을 보고 왔어요. 그 일이 뭐냐면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자, 빌립이 순종이 100점이 아니다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아쉬워요. 그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빌립이 참 훌륭한, 빌립다운 모습이에요. 적어도 사랑이라는 이야기에서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빌립은 사랑이 충만한 친구였었습니다. 자, 빌립이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나를 따르라고 하시니까 빌립이 갑자기 마음속에 친구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우리가 그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를 만났거든.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5절 보면 앞에 보면 다 생각하더라도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빌립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하는 것도 중요한 거죠. 저는 오늘 앞으로 모든 모임이 교회든지 가정이든지 회사든지 어떤 모임, 특별히 교회에서 모임이 끝나고 나서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잘 먹었다. 오늘 우리 회장님 수고 많았다. 수고하셨어요. 훌륭한 거죠. 회장님 수고해서 임원들 고생했어요. 그래서 감사 인사하고 잘 먹었다고 인사할 수 있다면 인사 예의가 바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다 하나를 더 얹자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평가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모임을 마치고 예컨대 오늘 기관 친교 모임을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늘 진짜 잘 먹었네. 오늘 진짜 재밌게 놀았네. 오늘 할 얘기 많이 했네. 그것이 끝나면 너무 아쉽다는 거예요. 그렇게 끝날 게 아니라 이렇게 평가했으면 이런 말이 나오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오늘 모임에 갔다 왔는데 나도 기도 많이 해야 되겠어. 나도 예배에 빠지면 안 되겠어. 교회 열심히 다녀야 되겠어. 말씀도 열심히 좀 읽어야 되겠어. 오늘 보니까 어떤 분은 말씀도 읽고 기도도 많이 하고 복을 많이 받았는데 나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 예수님이 전해질 수 있는 여기까지 가야만 큰 기쁨이에요. 그냥 수고했어요, 잘 먹었어요, 고마웠어요, 다음엔 내가 살게요. 이 정도의 인사로 끝난다면 작은 기쁨이에요. 거기서 끝난다면 좀 아쉽다는 얘기예요. 조금 더 크게 기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사도 요한이 했던 말이죠.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랬습니다. 오늘 게리체프만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것도 거기서 마무리 짓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전달될 수 있도록 거기까지 나아간 예수님이 남을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보내고 나서 예수님이 남아야 되는 거예요. 사진이 남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어떤 분이 사진 찍더라고요. 사진 찍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남고 예수님이 내가 만난 예수님이 전달되어지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증거되어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선포되어질 수 있다면 그것이 큰 기쁨이에요.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고 노는 것으로 끝나면 작은 기쁨이에요. 그렇지만 큰 기쁨은 예수님이 남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 살아보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분명해. 자, 우리 이렇게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 번만 더 할게요. 사랑한다니까요로 인사해 주세요. 제가 설교 시간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를 종종 하는데 그만 손 놔요. 아직까지 붙잡고 있는 분들이 계셔요. 자, 좋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좋은 인사예요. 그보다 100배 더 좋은 인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잘 들으세요, 내가 성가대원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있어요. 이렇게 인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지금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